현대인은 굉장히 바쁜 일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시무룩하게 뭔가에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버나디 쇼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 자신은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 고민을 요가로 갖는 데서부터 근심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나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런 생각이 불행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운명의 방향의 키를 절대적으로 쥐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 두 척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이나 바다의 영향이 아니고 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곧 운명을 결정하는 방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사람은 짐승보다 뭔가 좀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의 자력이나 공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어져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하나님의 용담, 그것은 과연 현명한 것이었던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실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자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분명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걸 잘라낼 줄 아는 그런 용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얘기하고 있고, 기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은 과연 요행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명한 것이냐 라고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연회의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 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과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은 물로된 포도주로 인하여 감동하며 놀라워하는 연회장 및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쇠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에 붙들려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지식이 팽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런 지식으로 가득하였던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비롯해서 베드로 그리고 빌립을 부르시고 성경 공부 좋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다나엘도 불러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소개를 받아 나다나엘이 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다나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지 예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큰 감동을 입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 주님,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임금이 맞습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하느냐? 이제 더 큰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곧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곧 보게 되는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배설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들었어요. 맛있는 고기와 맛깔나고 향이 극한 포도주, 춤과 음악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잔치는 매우 흥겨워서 절정에 이를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모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많이 받아들인 연회장으로서 또는 그날 주인공이 되는 신랑으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끝없는 잔치가 벌어지게 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으로 한순간이지만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였던 그 낙에 대해서 낙의 공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 환경이 고대강실과 같은 사람이 있고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배설되어졌던 것처럼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거지도 기쁨이 있습니다. 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주는요, 그들의 인생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으로 주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기쁨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가 기쁨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희생을 다한 학생에게 우등생이라고 하는 상이 펼쳐지는 것,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물론 제3자와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가 없는 삶, 헌신이 없는 삶,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곧 막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 죄악된 이 세상엔 단회적일 뿐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기쁨이 모자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은 2년 넘게 이제 3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세계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모자라요 지금. 그뿐만이겠습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가정을 보면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권력인이 권력을 가지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권력의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던 것. 다 기쁨이 이렇게 저렇게 다 모자라요 지금.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표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기쁨이 모자란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니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문장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철야를 하고 금식기도 하고 별수를 다 한다 할지라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부도나는 사업장에 기쁨의 희망의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있는 것처럼 환경은 막막하게 그지없어요. 곧 이어서 친숙한 말씀이 뭐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져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제가 이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도 적게 기도했겠습니까?
많이 기도했죠. 그래도 여전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환경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말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중훈 집사님의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누군가가 지금 많이 크고 작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합니다. 변화는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럽니다.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희망의 줄을 놓지 말라라고 뭐라고 던져주냐면 성령이 그럽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인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대로 하라 그래. 성령이 오늘 그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나하고. 네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환경은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버텼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에게 다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참복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오늘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은 왜 갑자기 터졌냐?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던지는 말에 대해서 너는 귀를 듣고 귀를 조 아래서 확 당나귀 있기처럼 활짝 열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6절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데 여기서 저는 끊었을까요? 이 돌 항아리는요, 무엇에 쓰냐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위생적인 것들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된 돌 항아리예요. 그래서 잔치 손님들이 이미 다 써버리고 이 물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한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인처럼 살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 그럴싸했던 장로님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간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란의 바람 가운데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인들은
그릇터기 다 베어져 나간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신실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 헌신을 어디다 갖다 부르래? 네 희생이 어디다 희생을 해야 되는지 너 아느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들쑥날쑥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담 과연 현명하였던가?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대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명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헌신을 쏟아내야 될까요? 어디다가 그 희생을 쏟아내야 될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19와 맞서서 헌신을 합니다. 약을 사느라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예방 효과를 얻으려고 힘을 쓰고 헌신을 해. 헛된 데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헌신은 어디다 되어 있는가요? 성령이 가르쳤어요. 예배에다 갖다 쏟아놔라. 성경에 쏟아놔라. 기도에 갖다 쏟아놔라.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쏟아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배에서 일어나고 성령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고 깊이 성경을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부들부들 떠는 그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내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자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하나님 앞에는 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함을 드립시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중증 환자가 단감을 깎아준 거, 손으로 깎아준 걸 난 먹었어요. 난 몰랐잖아요. 그분은 사경원에 배웠어요. 지금은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산소호흡기 쓰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접촉도 안 된다 그러면 단감을 깎아 먹으면 이게 죽으라고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난 모르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그건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일어나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다 날라리 신앙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겨졌던 사명과 그 삶에 대해서 성실성을 잊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지쳐서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마지막 남은 힘이 뭐냐,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지금 막 생명이 꺼져가려고 하는 사람, 다 소원이 있을 거 아니냐. 주의 일 하던 걸 하라 그래요. 저 사명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가서 움켜쥐고 죽어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들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참 하인처럼 살지 않아요? 주인처럼 살아요? 예수님의 머리라는 얘기는 다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수하 아래 지배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도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량한 나라는 겁니다. 나의 자력을 믿고 있는 그 그릇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하여 감동하며 놀라우는 연회장과 거기 모여있는 일행들 전체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어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기적의 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다가 아니었고 하인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에 교회의 자리에 다 참석해요. 연회장에 다 참석한 손님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손님 대접은 받으려고 해도 하인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기적의 때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 예표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거 째고 저거 째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으로 행동하라. 아멘. 지시가 떨어집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래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고르려고 그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는 종 엘리에셀에게 임했어요. 엘리에셀의 기도 중에 그 이삭의 아내를 고르러 갈 때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내 주인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길채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내 일행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이 약대에게도 먹이를 주고 물을 길어다 주는 그 사람이래요. 희생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래야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현장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여성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거예요. 약대를 우리 집으로 끌고 가십시다. 저희 집에는 약대 먹일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도 주고 물도 먹일 테니 갑시다. 비로소 자기 주인의 아내 될 사람이 리브가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가 길어다 준 물, 그 물은 뭘 말할까요? 오늘도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왜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요? 영적인 것을 보는 목사님들은 예배 때마다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희생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 대단한 결심을 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돌 항아리인 예배의 자리에 물을 갖다 보여야 되는데,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은 헌신이라 말하지 않아요. 눈물 어린 몸부림의 노동력이 수고라고 말하지 아무거나 수고라고 안 해요. 헛된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첨단 문명, 과학, 생명과학 여기에 아주 매료가 됐어요. 도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에 백방으로 수고하고 헌신을 보였다 할지라도 포도주는 모자란 것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정에서. 그러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채워. 어디까지 채우냐? 아구까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때, 내 때가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뭐냐면 네 눈물이 아구까지 아직 안 찼어. 너 눈물 더 쏟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쏟아야 돼요. 억지로는 안 돼요. 진실한 마음을 가졌을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인위적으로 안 돼요. 쥐어짜버서 눈물이 나오는가? 안 돼요.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의 눈물이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을 이 코로나 시기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라고 말해요. 참복된 교회 성도들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대충 예배드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죽느냐 사느냐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태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결심이 없는, 눈물 한 방울도 없는 형식적인 수고를 하진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뭔가요? 극성을 부리게 한 이 일을 누가 만들어냈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쓸데없는 데다가 눈물을 쏟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요? 쓸데없는 것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복수심에 불탄 눈물은 흘리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눈물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 하인들은 누군가요? 일제 36년의 압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끝까지 지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시인들의 얘기일 거예요. 잃어버린 동토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인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하나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일본 땅에 살면서 나라 잃어버렸던 서름을 견딜 수 없는 서름을 여기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독립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가고 섞인 음절인 시가 바로 잃어버린 동토에도 봄은 오는가 이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자들은 기독교를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들 앞에 그게 무서워서 일제에 그 폭군 앞에 전부 다 지죽은 듯이 저기지만 성령에 감동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이기선 목사님 이런 선교자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나라가 열렸어요. 저 유대인의 나치 독가스실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손에 손잡고 독가스실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독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애기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애들이 울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엄마도 하늘나라 가고 너도 하늘나라 갈 거다.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만날 거야. 지금 조금 아파도 참아야 되고 무서워도 참아라. 그리고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괜히 택한 백성이란 말 안 해요. 대한민국에 어디서 그런 게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유대인들은 대단했어요. 손에 손잡고 쫙 줄로 서가지고 손잡아요. 애들은 가운데 저기요. 다 손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그리고 기다리고 죽음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펼쳐진다면 그때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무서운 거예요. 부끄럽고 무서워요. 뒤로 도망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니까 그게 되더냐 그 말이에요. 안 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랬더니요 가득 채운 그물을 쉴 새 없이 채운 그물인데 그걸 가져다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연회장에게 도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물의 색깔 변화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요. 그랬던 시대 사람에겐 허무맹랑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인들 보면요. 저 사람 참 허무맹랑하네. 이런 소리 해요. 똑똑하다는 사람의 판단하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에겐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던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가 구약적인 뉘앙스를 여기서 달아봐서 셀라라고 하는 걸 갖다 붙였다고 주보에도 내가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 항아리에 채웠단 말이에요. 색깔 변화라도 있으면 갖다 주면 이거 포도주 없다고 그러는데 포도주 많네? 그러고 갖다 줄 거예요. 그럼 맹물단지에 그냥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요 만약에 포도주 아니면 맞아 거기서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몰매 맞아 죽어요. 사람을 능별하느냐고. 그런데 하인들은 뒷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린 시키는 대로 했다. 신앙인이 그거예요. 뒷일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려고 그런다니까 자꾸. 내가 해보려고 그래 끝까지.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럼 뭘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맛봅니다. 연회장은요 원래 시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음식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먼저 맛을 봐요. 그래서 이 품질이 좋냐 A급이냐고 말이에요. 손님들에게 제공해도 좋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도 맛깔스럽고 맛도 나고 품질이 이렇게 A급 되는 것만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맛이 좋은 포도주 맛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 딱 먹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멘 해야지. 왜 나만 뻔히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그냥 마시라고 말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하나의 시요, 예술이요, 음악이요. 이 포도주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신랑을 불러요.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냐? 근데 말이다, 난 너한테 궁금한 게 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이릅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을 아주 바짝 껴고 쳐다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는 아까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힘의 원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희생 없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 세대에 열려서 구원의 때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물로 된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요, 이것은요, 세상적 삶에 어떤 힘의 뒷받침이 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력의 단지를 알고 권력을 잡고 쥐고 흔들어 봤거든요. 문재인도 이제 서서히 5월이 다가오는 그거에 대해서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영원히 해보려고 뒷수습을 했지만, 부정선거까지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권력을 무상하다라고 조용히 눈을 감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 인기 배우가 인기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기도 안개와처리 사라질 날이 있어요. 고쳐질 버리고. 그러면서 허탈감에 빠집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이 말밖에. 돈을 가졌던 사람, 건강을 가졌던 사람, 재능이 뛰어나서 사람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인생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맛봤어요.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잖아요. 중독되듯이 세상 사람에 빠져버리면 허탈해집니다. 극단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극단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무력감에 빠졌을 때 극단 선택하고요,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극단 선택하는 사람 얼마나 많게요. 세상 삶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벗되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져다 주는 건 낮은 것을 주어서 인생은 무상하다. 무력감과 함께 허탈감에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으로 낙을 내릴 수 있어요. 기타 이교도들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교도에서 마음의 수양을 잡고 처음에 발을 디뎌놓을 때 뭘 된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깊이 취할 정도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이 처음에 발 디뎌놨을 땐 황홀감에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발한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점점 중독될수록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고 성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정명준가 누군가 그 사람 또마다 이 감옥 생활하다 또 나와서 여성들 모아놓고 성폭행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주. 그런 이단이라는 게 좋은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길이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죠. 그러나 중독당 상태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전부 해악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기독교에 적응되는 게 힘이 됩니다. 아직도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얼만큼 강산이 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적응 못했어요. 아직도 적응하지 못해요. 낯설어요. 그러나 억지로 낯설어서 억지로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점점 은혜 받아서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울과 같은 고백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론물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나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붉은 짙은 색깔을 가진 기독교의 신앙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희생과 헌신이 없고서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뭇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가볍게 한 사람은 하늘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심령에서. 신앙생활 가볍게 하는 사람이 기적을 봤다라는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뭔가가 남다른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다 세속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럴 때 하인처럼 그릇터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기적을 못 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신랑과 함께 감동을 하여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나,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불행한 것이 행복해지고,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한 개인이 기적을 보고, 아멘. 가정이 기적을 보고, 아멘. 교회가 기적을 보고, 아멘. 사회와 세상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맞구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요. 난 목마르다. 뭐에 대해서 목마르냐면 네 눈물에 대해서 목마르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맹성한 사람이냐.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하게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좀 머리 컸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더니 이제 눈물 한 방울 없이 아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옥을 얘기하도 까딱없고 심판을 얘기하도 대범하게 그렇게 않고,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첫사랑 요구하는 거야. 순수했던 고분고분하게 이거는 아멘 했던 그 모습으로 나한테 헌신을 좀 다오. 이 예배 앞으로 그런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성경 읽기에 그 수고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봉사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때 기적 같은 역사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단회적이 아니라 장구적으로 잔치에 흥이 살아나고 정겨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